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4일입니다. 토요 찬양이 돌아와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네, 복음의 빛 교회 복음빛 TV 백명옥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파마를 했어요. 왜 파마를 했냐면 생머리는 젊을 때가 어울리지, 제가 생머리를 하니까 드라이를 할 때는 괜찮은데 바람으로 뭐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람을 조금 이렇게 머리 뿌리를 세워서 할 때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착 달아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라이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털털 털고 나오도록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어울리십니까? 어울리세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제가 이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80세 한덕수 아버님 마곡나루역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기침 때문에 기침이 좀 잦아져서 오래간만에 나가서 마곡나루역에서 딱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더만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어 맨날 그 커피숍 앞에 그 벤치에 와가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도로 이제 자전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자전거는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진지하게 아버님 이 땅에 사는 것은 얼마 못 삽니다. 저도 아버님도 앞뒤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전도지를 보여드리고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나요? 나는 이때까지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님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좀 알고 가셔야지. 축복을 받고 가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쫙 설명하고 이제 알려드렸더니 아버님 너무 순수하게 영적 기도를 직접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한테 아직 눈도 안경 안 끼고 보이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내일 성경책 갖다 드릴 테니까 그 자리 맨날 오신대 갖다 드릴 테니까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날 성경책을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이제 알려졌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그거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씩 와서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아버님 시간도 많고 거기 근처에 6단지에 산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딸하고 산다는데 어쨌든 아버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교회가 오시기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교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정역에 있다고. 아버님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대요. 하여튼 오늘 그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어쨌든 오시도록 한번 해봐야죠. 근데 자전거 타고 오기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오실 수 있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모시러 가든지 뭐 어쨌든 시간이 많으시니까 너무 하루가 보내기가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죽고 싶은 마음은 없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이틀 동안 아버님께 집중해서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집중을 하고 제가 하는 또 일을 아침마다 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을 세우는 것 정말 첫째는 변화된 삶,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런 제가 말씀 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준비 좀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잖아요. 3절 요한복음 3장 15절.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맨날 목이 말라서 힘든 사마리아 여인 그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줄려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이 4장 13절에 13절에 그랬잖아.
나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의 구원주가 오셨다는 걸 깨닫고 그 여자가 바로 이르되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25절에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바로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는. 그리고 완전히 약한 자가 강하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찬송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또 정말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진짜 진리 안에 거하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저는 철저하게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진리 안에 있지만 내 감정, 내 생각이 막 앞설 때는 막 불안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옛날 나쁜 기억들도 막 생각나고. 그러나 또 말씀으로 돌아와야 인생에 답이 있지.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걸 제가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 또 내가 살아나는 걸 저는 날마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는, 세상의 분노가 꽉 찬 자들은 하여튼 원망, 불평,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냥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했는데 그 악한 것이 안에서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로만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기 싸우다 보면 제가 지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로 맡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오는 그 이정선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정신이 약간 가기도 하고 막 노숙 생활도 하고 길거리 있는 음식도 먹고 재활용을 주워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자 교회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의 모습과 자기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30년 넘게 살면서 교회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또 자기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나오고 또 그쪽에서 싫어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이 자리에서 와서 또 찬양도 막 하고 연습도 하고 피아노 잘 치더라고.
그래서 달란트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필요를 막 갖고 와. 근데 어떨 때는 막 요번에는 막 재활용을 너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은 이제 그만 갖고 온다.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갖고 온 거는 내가 칭찬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만을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신발도 안 신고, 그전에도 신발 안 신고 잠깐 오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발이 아파서 못 신는다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팬티를 안 입고 오는 거예요. 원피스 하나만 입고. 원피스도 막 날아가는, 바람에 날리면 날아가는 원피스를 입고. 야,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한테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받아주니까 어린이랑 비슷하게 자기 모든 행실을 그냥 다 받아주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에 와서 편지를 적었어요. 내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열쇠를 이제 뒤에 열쇠를 놔두놓고 언제든지 와서 피아노 치라. 라면을 들고 오더니 라면도 언제든 해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교회를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으면 훈련도 듣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거룩한 장소야. 여기 팬티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오는 자리가 아니야. 주일날은 나도 주일날 되면은 옷을 그래도 갖춰 입고 구두 신고 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나는 또 목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렇게 하고 오는데 집사님은 교회를 오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입고 팬티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거지처럼 그래 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보느냐고. 나는 그래서 집사님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면 그것이 전도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가 대만을 갔다 오니까 너무 심해졌잖아. 왜 그래 하면서 막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 언제는 지적을 하든지 야단을 치야지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절대로 일어나서 자기 음주 치우고 설거지 안 합니다. 그냥 지난주에는 우리 삼촌이 밥 먹고 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삼촌이 치웠어요. 이거는 가르쳐야지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냥 운영력 받아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도 그것이 안 없어지고 버릇이 안 고쳐졌더라. 그래서 제가 편지를 적어가지고 메모를 적어가지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 올 때는 팬티 안 입고 이제 신발도 안 신고 오면 안 된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집사님이 그런 행동도 보고 계셔요. 그런데 계속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면 더 심해져가지고 오면 어떡하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물론 교회 필요한 것을 주고는 감사해. 그러나 집사님 절대로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쫙 편지를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적은 걸 제가 사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 없을 때 라면을 가스에 반에 캐놓고 안 끌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새벽에 피아노 치고 와가지고 막 문 다 열어놓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새벽에 왔다 갔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열쇠를 잠갔거든요. 근데 또 오더라고. 오니까 또 안 받아줄 수가 없어 했는데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마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을 끓이잖아요. 커피물을 끓여놓고 가고 이제 둥글레 차하고 여주차 그리고 그 눈에 좋은 그 차 그걸 섞어가지고 끓여놓고 또 없으면 또 끓이고 이러거든요. 거기 이상한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막 길거리 온데 돌아다니고 더러운 옷 씻지도 않은 거 그걸 갖고 이 피아노도 아침에 다 닦았습니다. 막 아무데나 앉고 눕고 들어놓고 이건 아니에요.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아, 이건 아니야. 제가 주일날 입을 옷을 내가 하나 적당히 내가 못 입는 걸 하나 갖다 주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아니라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생각이 바로 되면 오라고 그래 말해야 됐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정신없이 부모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도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거나 하면 내 토요일 오면 한 번씩 옵니다. 이제는 내가 열쇠 문 잠그겠다. 이제는 집사님 무엇이든지 들고 올 필요도 없고 이제 정신이 차리가 바로 될 때 내한테 말해. 그때는 내가 받아주고 아니면 내가 있을 때 오라고. 그리고 아니다. 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운양운양이가 마냥 받아주는 거래. 자식이 버릇없게 키우는 부모들은 보면은 마냥 운양운양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8세가 되면 집을 나가게 하잖아요. 스스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도록. 근데 요즘 부모가 자식이 이제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집에 은둔생활하는 은둔형 자녀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가 10년 넘게 집안에서만 있는 은둔형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막 그 불쌍하다고 계속 엄마가 일을 할 수 없는 엄마가 일을 해가지고 갖다 미기면 살만 드렁드렁 찌잖아. 그러면 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치유도 받고 또 우리같이 예수를 믿어서 우울증도 고쳐줘. 예수 믿으면 저도 우울증 고쳤잖아요. 그래야지 자식을 그래 온영이가 부모가 나이가 들고 60, 70이 돼도 그 돼지처럼 키워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할 때는 저는 확실히 결단합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을 갔다 사실은 대만에서는 응답을 제가 못 받고 갔습니다. 제가 항상 무엇이든지 아무리 상대방이 하나님 뜻이라도 나한테 주신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늘 그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확실히 안 한 가운데 같이 가는 집사님이 그냥 뭐 응답을 받았니 어쨌든 보내는 분도 내가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가게 됐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갑다. 내가 응답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속에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갈 때도 잡음이 많았어요. 근데 가서 제가 엄청 몸이 아팠어요. 첫날에 내가 막 발가락까지 아팠어요. 신경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벌써부터 막 기분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그냥 구원받을 영혼들 만날 영혼들 붙여주신 하나님 일하심을 막 생각하면 막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거는 전도지 뿌리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기침이 계속 끝까지 나고 한번 나갔다 하면 기침이 심해지고 막 여기서 걸걸걸 할 정도로 심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예전에 신경성 기침이 제가 생겼거든. 왜 이렇게 신경성 기침이 생겼나? 늘 막 내가 무슨 소리를 막 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계속 말로 공격을 하고 막 말로 계속 인연아 전연아 나가라 인연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은 황당한 일들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엮이는 가정에서 가정을 자녀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하고 싶으면 왜 그래 하는 말을 못하면 하면은 더 맞으니까 그걸 참았더니 울 때가 아프더라고. 울 때가 계속 아프기 시작해서.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하나 들고 따라고 갔어요. 갔는데 너무나 황당한 소리 들었어요. 니는 그냥 사고 그 여자는 풋사가 이게 이제 삭제된 비디오나 사진이 막 쌓이면은 또 중간에 딱 이렇게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었거든요. 근데 그런 황당한 말을 듣고 난 뒤에 딱 신경성 기침.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죠. 근데 막 신경성 기침이 계속 끝도 안 돼 오는 거예요. 계속 끝을, 그는 감기가 아니고 신경성 기침. 그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목도 약하고 이거 기침을 많이 해서 킁킁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한 부분을 어떤 몸이 피곤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내가 이런 걸 무릅쓰고 또 나가면 더 심해지면 안 되겠다. 저는 병원을 절대로 안 가거든요. 뭐 건강검진도 안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속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요즘은 병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돈으로 생각하니까. 가면은 무조건 검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 자체 기기가 내 몸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그 자체도 싫어요. 그리고 내시경 그것도 한번 해가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제 잠잘 때 하는 내시경을 하기 전에 한번 했더만 마취 안 하는 내시경을 해가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혈압이 있는 대로 오르더라고. 막 그거 들어가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숙면 내시경을 했는데 그때는 잠깐이었는데 하고 난 뒤도 막 혈압이 있는 대로 오르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숙면 내시경 하다 죽었다는 말을 잠깐 내가 들었어.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난 뒤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틀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송정역에서도 하고 이제 또 걸어 다녀야 되니까 송정역까지 걸어오고 마곡나루까지 걸어가고 또 어제는 마곡역에서 나오면은 딱 바로 오른쪽에 마곡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 완전 뚫혔어요. 그전에는 안 뚫혔어요. 근데 뚫히지 않고 이제 지금 뭐 음식점이나 교보생명이나 뭐 무인양품 막 이런 게 생겼더라. 근데 딱 뚫히니까 그게 완전히 통로가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늘 기대를 했고 작년부터 야 이게 뚫히면 어떨까 하고 막 기대를 했는데 어제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송정역에서 이제 머리를 하고 송정역에서 마곡역까지 걷다가 주변 좀 쉬었다 다시 땅밟기를 해서 이곳에 드나드는 영혼들 다 구원받기를 하는 땅밟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돌아오면은 막 배가 고픈 밥 먹고 바로 눕습니다. 많이 어제는 12,000보를 걸었더라고. 그랬는데 우리 미국 조지아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시도 때도 전화를 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분을 붙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열정이 있고 사역을 25년 했답니다. 교단에서 이제 15년 교단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사역은 25년부터 했으니까 25년간 했으니까 그 교단에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지아 목사님, 건강의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자기 간증을 막 이야기하면 나도 이야기하고 막 영적으로 나하고 너무 통한다고 계속 목사님하고 대하면 너무 통한다고 이러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적지요.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 55세인데 그분도 55세, 저는 70세, 저보다 15살 어리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막 저한테 기도도 해주고 나도 한 번씩 내가 기도도 해주는데 목사님 그 남자분이니까 제가 세워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그냥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어디 가서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또 이제 어떤 교회 가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자야가라든가
일본의 야쿠샤가 아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아내가 대구 여자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목사가 있어요. 그 아들을 잘 안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이 올라오길래 나 그분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 야, 이분한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 물론 일본을 계속 나갔어. 가까우니까 돈도 예비도 얼마 안 드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항상 하나님 다음 전도지를 보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물질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자야가 그 아들 목사를 거기 헌금 갖고 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집이 그 거리가 그렇게 뭐 5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6월 초 지나서 언제 할지 낙찰을 들었는데 예사로부터 들었는데 하여튼 5박 6일로 아버지 교회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답니다. 아버지도 섬기고 서로 동력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안 그래도 이번에 한국 오시거든요. 한국에 오시는데 이제 비행기표는 있는데 이제 여비를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본을 간다면 그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이 거기 가고 싶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가고 싶다는데 그 아들을 또 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러면 내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누군가 천 열매라 해서 헌금을 주셨어요. 헌금을 좀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을 8월달에 9월달 가려면은 돈이 필요하니 거기 모아야 돼 했는데 다음 선교지를 일본은 늘 생각 거기 가고 싶은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물질이 들었습니다.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서 만날 영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계속 하나님 붙여주시고 일해주시고 우리가 가서 일본을 깨우고 일본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미리 붙여주세요. 이제 그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을 기도도 듣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다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너무 쏠쏠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집니다. 이런 응답 받고 나니까 또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시구나 그런 기대를 해서 지금부터는 또 일본어 연습을 계속 또 좀 하고 가야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쁜 소식 2가지 80세 아버님이 영접받고 우리 교회로 올라는 그분을 만났고 또 이제 초등학생 둘이 4학년생 둘이를 놀이터에서 만나서 영접까지 했는데 예수를 모르는 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고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고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고 사진 찍고 딱 돌아오는데 어떤 여자가 쫓아왔어요. 그 사진 지어주려고. 저는 학부모가 옆에 있으면 전도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이제 예수 믿는 부모는 우리 예수 믿어 이러지만 안 믿는 부모는 아주 까칠하거든요. 방해를 하니까. 근데 바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지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죠. 어쨌든 뭐 우리가 전도한 내용을 페이스도 올리고 내가 동영상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 된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자 하나 못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또 저는 도전받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만 예수 믿는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곧 바로 구세주를 만나서 바로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 가서 예수를 만났다 하잖아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보탰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이거 약한 나로 강하게 치면서 마치겠습니다.